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환경과 형편이 다 긍정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축복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저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인생을 끝내고 이제 종말이 도래하고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 안에는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저주가, 불행과 인생의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누구도 한 사람도 유해 없이 진정한 인생의 평안과 자유를 누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슬픔을 다 담당하셨고 또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구원이 현재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고 살 자들이 아니고 이미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안식과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종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리라. 이제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과 절망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리라.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그 종말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들은 계속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 대신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천년 전의 날과 지금의 날, 천년 전의 해와 지금의 해
다름이 없습니다. 동일한 해가 떠서 동일한 해가 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일어나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 변함이 없게 여겨집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이 그 종말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아무런 희망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의 삶에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열어놓았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종말 이후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새로운 때, 새로운 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간이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다른 시간, 다른 공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시간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날, 빛의 시간에 살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너무나도 귀한,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가장 보편적인 이 사랑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계시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없으므로 절망적이던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사랑이 존재하고 있음을, 사랑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사랑은 나와 관계없는 것 같아 보이고 인생은 사랑이 없으므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인생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사랑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 인생이 고통스러울까요? 왜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자유가 없을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없으므로? 내가 재능이 없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했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의 고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랑받지 못한 거절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돈도 아니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아니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큰 고통,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큰 것이 인간관계, 사랑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가장 큰 비결, 그것은 그 고통스럽던 관계에서부터 벗어나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느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받지 못한 인생의 고통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엄마 아빠로부터의 사랑, 형제로부터의 사랑, 부모로부터, 우리 이웃, 우리 친구로부터의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사랑,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받는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이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를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내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사랑을 계시해 주마. 예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우리 인생 안에 온전한 아빠, 온전한 엄마의 경험을 갖지 못한 인생의 고통 속에서 살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너희에게 사랑하는 아빠가 있단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 품에 안기고 네가 어리광을 피울 수 있는 너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너의 아빠 아버지가 있단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하늘 아빠, 하늘의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좌절, 절망을 그분께 아뢰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받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그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웠던 성장의 경험은 우리를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은 부모의 비인격적인 양육 태도에 있었음을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충분한 인격으로 그렇게 존중해 주지 못한 것 우리의 경험이고 또 우리가 지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그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자이시고 조금도 흠이 없인 완벽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모든 임금과 왕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두려우신 존재이시지만, 그는 인격적인 하늘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 친밀하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보일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내밀한 것, 우리의 모든 비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분에게 쏟아낼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사랑 안에 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운명이 아니고 슬픔이 운명이 아니고 좌절이 운명이 아니고 상처가 운명이 아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처로 얼룩진 관계였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나 또한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기쁨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간 바 되어서 이제는 인간관계가 더 이상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원래적인,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관계 안에 처하게 하신 그 본래적인 목적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받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폴 트루니의 강자와 약자를 모두 9장에 걸쳐 한 10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읽고 토론하는,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나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깊은 상처, 우리의 상처를 고치고 자유케 될 수 있는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강자든 약자든 다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너무 많은 깨달음과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상처로 얼룩진 인생,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약자로서도 강자로서도 오래된 그 상처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과거, 저 먼 과거에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게 와서 너의 모든 고통과
너의 모든 슬픔을 내게 아뢰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늘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여러 책들을 읽고 또 세상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더 분명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중요한 단어,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심.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특징 지어줄 수 있는, 우리 자신 안에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우리가 늘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끌어내 보자면 이기심.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 이기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어제 드라마를 본 건 아니고 옆에서 보는 걸 내가 잠깐 이렇게 스쳐서 들었는데 나는 이기적이야.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 사실은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가 늘 만나게 되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우리가 이기심으로 서로 만나게 되고, 가장 사랑하는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이기심과 이기심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친구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모든 부딪힘 안에 이기심이 얼룩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인정해주는,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물론 인정하죠.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부부 간에도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있고 친구 간에도 있고, 그러나 너무나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부모님의 이기심, 자녀들의 이기심, 남편의 이기심, 아내의 이기심, 친구들의 이기심, 이기심 앞에 우리는 절벽에 부딪힌 것 같아 여겨지고 물러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거구나.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보다 훨씬 더 불확실한 실제에 불과하구나. 무엇이 실제일까? 이기심이 실제일까? 사랑이 실제일까? 우리의 경험 속에서 부딪히는 것은 이기심일까? 사랑일까? 어떤 때는 사랑이 이기심을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이기심이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 얼마나 수많은 분쟁과 싸움과 갈등과 투쟁, 이 집단 이기주의, 여당과 야당, 모든 지역과 지역, 모든 단체와 단체들, 이기심에 의해서 얼룩져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이타적이고 좀 더 자신의 것을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인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이기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때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편협한 것으로 그렇게 비춰질 때가 많이 있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기적이고 자기 것을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것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조화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그냥 두 가지가 그냥 함께 나가는 그런 것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기심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우리 인생 안에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이기심이 깨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 다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다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날 수 없을 것처럼 내가 이기적이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내 인생은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실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기심을 넘어서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지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지만 그것을 누릴 수 없는 끝까지 지속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사랑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실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이기적인 인생을 내 것을 움켜쥐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기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또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기적인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 것은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 것은 움켜쥐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제가 광개토대왕 토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별로 그 광개토대왕이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예. 예.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야 하는 그런 왕으로 추앙받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요즘의 말로 얘기해서 아주 제국주의적이더라. 술수를 통해서 백제를 막 침략을 하고 국토를 넓혀야 그래야 고구려가 백성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백제 땅이 비옥하다고 해서 침략을 하더라고.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전략인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음모, 술수 다 허용이 됩니다.
과연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전략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행복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공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을 때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이야말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철저한 이기심의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철저한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기업조차도 사회적 기업, 또 요즘 그보다 더 한 단계로 나아가서 뭐라더라? 말하자면 사랑이 성공의 전략이라 그렇게 기업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기심은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기심은 욕심이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 행복과 성공을 얻는 것 같아도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에 심어놓은 법칙이고, 사람들이 이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진정으로 자신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기심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상처받고 찢겨져 있고 좁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넓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차대찬 경쟁과 이기심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빛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고 그분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통치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을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기적인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무엇이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짐으로써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삶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삶과는 다른 길,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길,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나름대로 경험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사랑을 나타낼 때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기적이고 그래서 다들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샬롬누리 영광교회는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리고 사랑의 나라에서 사는 삶, 또 이 사랑의 놀라운 통치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흠없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자들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하신 대로 날마다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또 주님 사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사랑의 통로 되게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